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온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부자 청년이 원하는 영생,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어른을 통하여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한 부자 청년이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높은 관원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장례식을 가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야 장례를 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 영정의 자리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날이 훨씬 많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있을 영생에 대한 질문을 미리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이 청년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그런 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 사람이었고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정말 1등 신랑감이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존경과 믿음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저분이 나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또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졌던 청년의 그 놀라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답으로 청년을 고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청년의 질문을 바라보며 이 청년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에 고민하며 떠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멋진 삶,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있었지만 결국 그 고민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이 결론에 근심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돌아섰을까? 그가 주님 앞에 왜 결단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내가 교회 문턱에는 발을 들여놓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절의 말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속에, 거기에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린 영아부 이하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뜻으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이들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부고,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죠. 엄마가 부르면 엄마에게 달려가고, 아빠가 부르면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죠. 바로 이 믿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확신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지금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정도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아마 기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키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것을 넘어 주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청년의 기준이 원칙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영생을 원했던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 물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너가 정말 나를 쫓기를 원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너의 지금 신앙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꿔서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는 남보다 더 가혹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뢰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저희 가족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라고 항상 요구하시고 그것을 한 번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왜?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목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희 어머님이 떠나실 때까지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막내인데 좀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저는 진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 이면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식이고 그리고 네가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식이니까 네가 이 가정을 위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아끼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많은 복을 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에게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에게 원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 손해보는 것도 불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감수하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야단 맞는 것도, 제자들이 야단쳤잖아요. 그 야단 맞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믿음이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자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지금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 나의 포기와 나의 헌신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후에 보면, 내가 재림하는 그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을 너희가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심판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에게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요, 누구나 다 내 것을 내려놓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늘의 상급,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이 가장 소중한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전부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